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셨습니까?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다들 조금씩 살이 좀 찌셨나요? 절대 체중계는 올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명절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5년의 첫 달이 끝나고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아연이가 고개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벌써 2월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제가 마흔이라는 게 어색했거든요. 마흔이라는 게 이제 지난달만 해도 어색했는데 한 달 정도 마흔이라고 불리고 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던 것들, 새로 시작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에 잡을 시간이 되기도 했죠. 한 달 정도 새로운 계획들을 막 시도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갈 것들이 척척척척 굴러가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가 힘들지 오르고 나면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라고 말이죠. 청년의 때에 돈이 참 중요하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재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노동력을 써서 돈을 만들기보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에 돈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삶을 잘 구성하는 그 셋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돈 버는 것보다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엄청 중요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잘 때에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것도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투자 관련된 이야기 보면 이런 거 하죠. 다들 어떻게 투자해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그런데 그런 거 따라 하려고 해도 첫 걸음부터 조금 막막해요. 왜요?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참 웃기지만 저에게도 주식이 있습니다. 되게 순간 뭔가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I have dream처럼 저는 I have stock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금융앱에서 이제 주식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런칭하면서 아는 분이 하나 사보라고 기능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구매한 제 주식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8%의 수익이 났습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조만간 차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삶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햄버거 먹어야 됐다가 스테이크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근데 제가 총 그 수익 48%의 수익이 얼마냐면 916원입니다. 1878원 투자해서 2794원이 됐어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시드머니가 없으면 투자가 성공해도 적은 돈이라고 말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커피 하나 쉽게 사 먹을 수 없습니다. 2700원짜리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이제 커피 매장을 몇 개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1800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을 넣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2794만 원이 됐나요? 그렇게 됐겠죠. 아니면 1억 8천만 원 넣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억 7천만 원 됐겠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저도 한 2억 투자할 여유가 2억 투자해도 돈이 너무 여유로워서 생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라서 돈이 많으면 넣었었겠지만 없단 말입니다. 저는 1878원 투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때.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삶의 궤도를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구한 다음에 내가 이제 직장을 구하면 차도 사겠지 뭐도 하겠지 라고 하면서 월급을 딱 받으면 뗄 것 떼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이제 부모님이 너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니 네 핸드폰과 네 보험은 네가 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핸드폰 값 10만 원, 보험 값 16만 원, 그 다음 무슨 보험 떼고 나면 없어요. 애들이 말합니다. 야, 너 이제 취직했으니까 밥 한번 사라. 밥 한번 사고 나면 또 돈 없어지고 커피 한번 사라 또 없어지고. 여러분 궤도에 어느 정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생 쉽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죠. 과연 내가 평생 일한다고 해서 좋은 집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이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청년의 때를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고군분투하여야 어느 정도 안정된 삶에 이룰 것입니다. 안정된 삶은 고군분투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 때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오르면 이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서 그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얼마만큼 해봤는데, 내가 그런 거 다 겪어봤단 말이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없냔 말입니다.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권면이에요. 야, 너희가 어느 정도 믿음의 궤도에 올랐니? 이제 봉사 한 10년 했고 20년 믿음 생활 가졌니? 근데 그거 다 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고군분투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적나라하게 말하면 믿음은 궤도에 오르는 삶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차, 20년 차 되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겸손히 행동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게 됩니까? 그런 말은 통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시로 들면서 동역자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지킨 사람이요.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했길래 율법으로 흠이 없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지파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흠잡힐 만한 일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엄청 강력하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됩니다. TV 보면 안 되고요. 놀아도 안 돼요. 그러면 주일을 어기는 거니까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히 움직여야 되고 하지만 집중하거나 공부해야 되거나 TV 보거나 그런 건 안 된대요.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랑 주일에 못 놀았어요. 주일에 걔는 교회 갔다가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그 주일날 축구하고 음료수 사 먹으면 안 됐습니다. 주일날 돈 쓴다고. 그래서 버스도 가까운 데는 걸어가라 이랬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주일날 돈 썼네요 여러분. 오늘 커피 사드신 분 계십니까? 주일에 돈 쓰셨군요. 네? 오늘 이 찬양팀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했죠. 노동을 하셨군요. 그럼 다 죄인이겠네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바울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하거나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킨 사람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 없죠. 주일에 지각 한 번도 안 한 사람, 찬양하기 전에 나는 무조건 왔다, 없단 말입니다.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읽은 사람, 난 태어나서 다 읽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면서 읽었다, 없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 오늘 나올 때 기도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기도할 겁니까? 여기 해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제가 너무 교회적인 얘기만 했나요?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들,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행동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악한 마음과 탐심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우리 다 있단 말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의롭다 말할 정도로 율법의 순수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그 지킴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 안에서 위로받지 못한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기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전까지는 이게 나에게 의로운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내 삶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갑자기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의롭다 여기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해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모든 달려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할례를 받은 것, 안식일 지킨 것, 율법을 지킨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은 나를 의롭다 여기게 만들어주었던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의롭다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정결하거나 모든 그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고 너 참 의롭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롭다 여기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저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여름 방학이 되잖아요. 대학교 때 방학이 좀 기니까 여름 방학에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수련회를 10개씩 11개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와가지고 상환아 우리 수련회 사람 없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아 당연하죠 형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돈 써가지고 저기 지방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거기 수련회 가서 돕고 또 버스 타고 돌아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루 잔 다음에 엄마 또 수련회 갔다 올게, 다음 수련회 가고. 방학 기간에 집에 있는 시간이 20일도 안 되고 15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수련회 가 있어. 그럼 제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 여겼습니다. 대견한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의로 여겼단 말이죠. 너 10번 해봤어 수련회? 방학 때야 11개 가서 무보수로 다녀봤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다고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 거, 기도실 가서 주님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기도실에 안 오는 저 친구를 보면서 정말은 전도사 될 놈이 기도도 안 하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도서관과 기숙사에서 밤을 새웠던 순간들, 저에겐 소중한 순간입니다. 인도 땅에 홀로 남아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켰던 그 순간들, 저에게는 되게 의롭다 여길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뜨거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길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섬겼던 날들,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었던 날들, 혹 새벽 예배를 지켰던 그 순간들, 그 찬란했던 순간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그거 보면 와, 너 진짜 멋있다, 그 새벽을 다 지키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그 영광을 버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찬란한 나의 순간들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육체를 신뢰하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신뢰를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로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지키고 있던 어떤 의로운 율법의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것에 있나요? 아니요. 바울의 시선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해요.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것을 버렸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 품 안에 안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내가 지키고 의롭게 했던 그것에 있나요? 사람들의 시선에 있나요? 아니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에게 발견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고 닦던 것을 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을 품고 주님 안에 머물길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발견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합니다. 때때로 나의 능력을 키워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고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서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해보죠.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고 인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부족해 보여.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한 10년 정도 해외 나갔다 왔다고 생각해보죠. 돈 벌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0년 뒤에 돌아오면 그 사람 옆에 설 수 있나요? 아니요. 그 10년 사이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고개 돌리면 내가 있어야 되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기뻐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함께 있을 정도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과 좋은 성적과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어디 사는지 집 체크하고 부동산 매매 가격 체크하고 차 뭐 타고 왔는지 체크하고 학생들은 성적 체크했나요? 3.95 이상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4.0 이하는 안 돼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보러 오라고 지켜오라고 혼수 가져오라고 우리한테 말씀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둔단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더 많이 지키냐, 의롭게 하냐,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좋은 직장 가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A라는 직장보다 B라는 직장을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제가 경차를 타다가 스포츠카를 타면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상환아 차 바꿨대, 야 내 차 한번 태워도, 이런 말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성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있기도 하고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지요. 또 학업 때문에 혹은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이 고꾸라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데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게 뭡니까? 에?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에 매일 있으면 됩니까? 합숙하는 건가요? 합숙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 나왔다가 이제 교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 봉사 엄청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듯 자신을 의롭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고요. 9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 봉사를 얼마나 했니 헌금을 얼마나 하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겁니까? 네? 그냥 무조건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까?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바울이 자신의 삶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느냐? 그것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게 하는가?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무엇하는 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판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백을 입증하거나 이제 죄가 없다고 선언할 때에 의롭다라고 판결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많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리고 뭐 해요? 판가름하죠. 너는 뭔 했니? 너는 왜 안 했니?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안 했구나. 너는 나보다 더 의롭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지켜봤는데 그걸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을 선언받을 때에 의로운 거였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많은 것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너 의롭구나 하시는 것보다 의롭게 살 수 없단 말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쥐어짜서라도 야, 너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야지. 어떻게든 다 지켰어야지. 1분 1초라도 일찍 왔었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많이 냈었어야지. 그것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0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를 의롭다 여기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면 그의 부활과 고난과 그의 권능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누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할걸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이란 말이죠. 찬양 가사도 있죠.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워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고요. 이 길은 긴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해 걸어야 되는 길일지도 몰라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경주라고 말하죠. 그러니 마치 우리가 몇 년 믿음 생활했다고, 이제 내 믿음 생활이 궤도에 올랐다고, 새벽 기도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익숙하니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교만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걷는 길은 길고 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요. 그도 무엇 한다고 해요? 달려간다고 해요. 야, 나도 대충 천천히 걸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도 달려가. 나도 달려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요.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요.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예배도 나가고 이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니 이제 내 믿음대로 누군가를 측량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도 사실은 과거의 내 모습과 내 성정과 내 성격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만이 의롭다 여기고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이 경주하다가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 경주하다가 옆 사람을 두고 뭐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가 함께 달리고 있을 때, 제가 조금 이상하게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제가 막 달리고 있는데 막 상체가 막 뒤로 막 젖혔어요.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라고 밀어줘? 넘어져? 바톤 터치해줘? 넌 그만 뛰어라 이렇게? 제가 막 이상하게 달리면, 힘들어하면, 허거 막 헉헉거리고 있으면 이러고 걷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이염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막 헉헉대고 있으면, 야, 그 헉헉대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다리를 몇 각도로 뛰어야 돼. 뒤꿈치부터 닿아야 돼. 아니야, 앞꿈치부터 닿아야 돼.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짧은 길 아닙니다. 긴 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달리기에 좀 익숙해졌다고 해서 판단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겠어요? 도와줘야죠. 응원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나 참 잘 달렸구나, 나 100점으로 달렸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저는 주님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 길은 길고 길어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죠. 처음에 뛸 때 주님 안에서 발견됐다가 이제는 내 성격과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날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고군분투하면서 달려가자고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은 거 아니라고, 이룬 거 아니라고, 나도 달려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이 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리고 무엇합니까?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그러길 원해요. 과거 중에 여러분의 찬란하고 의롭다 여길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자고요. 우리 아직 경주 중이잖아요. 그때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앞을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푯대를 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며 그가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그 길을 함께 걷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일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고요, 해야 할 것들이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고민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너머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 푯대를 향해 걸읍시다. 우리가 그 푯대를 향해 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 있죠. 저도 그랬는데 제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저 스스로 좀 생각하는데 저 되게 까칠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살던 친구들한테 제가 죄인된 마음으로 삽니다. 기숙사에 있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면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 내가 공부하는데 왜 너희가 자? 불 켜놔 이랬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내가 잘하고 있냐, 잠을 자는 네가 잘하고 있는 거냐?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니까 불 켜놔 이랬단 말이죠. 때로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지 못하고 제 원하는 대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푯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내 앞에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 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 회사 일도 있고요, 학교 일도 있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두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행동을 말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푯대를 보는 것이 막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그 푯대를 따라 걷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신 푯대를 향해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걸었으면 다 걸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고 믿음의 마라톤을 뛰며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걸읍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임하셔서 깨끗하다 하시고 푯대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